찬양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마땅히 순종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저들의 삶의 터전을 굳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다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나라를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동일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가 또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각 성과 마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마을에만 계시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예수님은 다른 곳에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대상이 각 성과 각 마을인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주님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이고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거짓 주인이 행세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통치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둠의 권세이거나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적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복음이라고 그랬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이것저것 좋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들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 참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런 강사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전하는 것들이 그냥 늘 그 때마다 다르잖아요. 어디 가서는 이런 말 해주고 어디 가서는 이런 말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12 제자가 함께 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파송하시기도 했죠. 자,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그 일에 함께 연합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일 수도 있고 병이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하기 위해서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들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님을 섬기고 주를 따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죠. 주님의 일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들을 함께 섬겼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비단 여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하든지 아니면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든지 이 일에 함께 연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열심히 하고 어느 쪽은 덜 열심히 해야 되느냐가 아니죠. 똑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부흥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겠죠.
특별히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주일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던 우리 김중호 선교사님 보니까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뒷부분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기 와 있어도 잠시 동안도 쉬지 않고 여기저기 가서 섬겨주고, 특히나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난 그 부모님들, 대부분 노년에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또 선물을 보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할 일이 너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선교 헌금하고 끝나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세밀하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그 씨 뿌리는 그 복음을 듣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밭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거절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받아들이긴 하는 것 같은데 열매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모습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고침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적을 구경하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씨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던져서 뿌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 이 길가의 특징은 단단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흙이 단단해서 쉽게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리고 6절에는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마태복음에는 돌밭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에는 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는 나는데 곧 말라버리더라. 왜냐하면 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햇볕이 쬐이면 말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런 잡초가 우거진 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이게 튼튼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햇볕을 보려고 막 빨리 성장하죠. 굉장히 웃자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게 결실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그 가시와 잡초들이 더 무성해지면 결국 고사당하고 말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싹이 나고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흔히 농사 짓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뜻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이 부위의 뜻이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10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하면 마음이 완고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됐어요 하고 지나가 버리죠. 어떤 사람은 듣는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매여서 그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들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도 있겠죠. 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복음을 받은 자인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함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씨앗은 똑같은 씨앗인데 그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때로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유익함이 없이 그저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새가 먹어버리거나 하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죠. 열심히 전했는데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경우,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고 있는 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죠.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전할 때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방해하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 돌밭에 떨어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야 정말 말씀 좋다, 아멘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분주한 마음들이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걸 뺏어가 버립니다. 약간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을 잊어버리죠. 말씀과 상관없이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쉽게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염려와 상황들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이 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마음의 준비와 반응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품이 온화하고 이런 것을 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적합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면, 그렇다라면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은 뭐 한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런 것이 아니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뭔지,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이 뭔지를 판단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마음인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직장에 나가면 아침에 그 상사가 불러가지고 업무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업무 지시를 할 때에 정말 제대로 된 회사원이라면 그 상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메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컷 말해놨는데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이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에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TV도 끄고 가능하면 전화도 꺼놓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요즘 뭐 기도원에 잘 안 갑니다만은 예전에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요. 왜 다니죠? 거기 가면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으러 부흥회를 가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도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르거든요. 말씀을 대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뭔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저 그것은 그냥 자기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쉽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한 반응들이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기까지는 우리의 익숙함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협력을 하고 연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그저 그냥 길가처럼 돌바처럼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을 새겨서 정말 인내로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일에 우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연합하고 참여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또 기도하고요. 우리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